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 치과 의사는 이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상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산부인과 의사는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학교도 교회도 지역도. 그런데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거예요. 자녀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귀한 거 없습니다. 복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잘 키우셔서 기도, 말씀 잘 키워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길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싫어할까요?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의사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많은 이야기예요. 밥이 보약입니다. 오늘 아침 다 드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드신 거예요? 네. 하여튼 밥 잘 드시고 건강하셔서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 감동으로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싫어하실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요. 목이 곧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꺾으세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항상 겸손하세요. 언제나 겸손하세요. 모든 일에 겸손하세요. 한결같이 겸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싫어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 사람에게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지 못해요. 손을 펴지 않는다고요. 자기밖에 몰라. 그냥 자기 치장하는 데는 모든 걸 다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주지 못해요. 나누지 못해. 도움 주지 못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벌써부터 더워져서 큰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더우셔요? 아유, 다 똑같구만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오셨어요. 무한의 하나님께서 유한의 세계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이 왔습니다. 구원이 왔습니다. 영생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영본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됐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까지 올라가는 영광과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라!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채워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8가지 복에 하나를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그것이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선한 모습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일까? 첫째로 주는 것은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숙함. 성숙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다 받는 삶 안 살았어요. 주는 삶 살았지.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받을 줄만 알았지 주는 것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받는 것에는 그냥 빨리 손을 내밀었으나 주는 것에는 이 주먹을 아주 세게 움켜쥔 거예요. 나눔이 없어요. 베품이 없어요. 섬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 인생 경험, 지식, 재산 혹은 명예나 지위에 관계없이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고 받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렇게 받을 줄만 알았지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아기적 고착증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가장 어떻게 해요? 달라고만 하잖아요. 가장 제 아빠 엄마한테 졸라 아빠 저것 좀 사주세요. 저것 먹고 싶어요. 재워주세요. 놀아주세요. 입혀주세요. 씻겨주세요. 가장 달라고만 하잖아요. 유아기적 고착증,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해요. 매일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불쌍하죠. 안타깝죠. 불행한 것입니다. 알버트 듀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학비가 없었어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와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학비 없어서 학교에 못 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의논을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 거야.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듀러의 친구가 아주 훌륭해요. 성숙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버트 듀러, 우리 두 사람은 모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알버트, 자네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미술을 공부해. 나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 학비를 댈게. 그리고 내가 화가가 되면 그림을 그려 그것을 판 돈으로 다음에 내가 미술을 공부하면 어떨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사람의 공통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알버트 듀러는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술학교에 갔습니다. 그의 친구도 알버트의 학비를 대기 위해 식당으로 가요. 그 친구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 이 알버트의 이 학비를 댑니다. 그리고 알버트 듀러는 친구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미술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즈음에는 이 알버트 듀러의 그림이 몇 점씩 팔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알버트 듀러는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그동안 희생한 친구를 돕기 위해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때에 이 친구는 식당에 하루의 일을 마치고 식당 의자에 앉아서 미술을 공부하는 그의 친구 알버트를 위해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엄숙한 거예요. 이 친구의 기도 소리가 창문 밖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친구 알버트 듀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알버트 듀러가 화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미 화가가 되기에는 늦은 듯합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듀러가 나의 목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식당에서 일하는 직구에서는 많이 거칠었습니다. 뼈마디도 굵어 보였습니다. 손가락은 굽어 있었습니다. 알버트는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알버트는 즉시 붓을 들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것이 알버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손은 거칠죠. 뼈마디가 굵어요. 손가락은 굽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손이죠. 복된 손이에요. 줄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베풀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성숙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못해요. 썩어서 버려도 성숙함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못 나눠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베푸는 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성숙함을 인정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주는 삶을 사셨어요. 다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같이 하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저 받았잖아. 거저 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소유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는 삶 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 주셨고 진리 주셨고 치유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소성함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께서요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열흘 지났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일까? 누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 닮는 자예요? 나눠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 쫓아가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베풀어주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닮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게 예수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양과 염소 가른다, 참과 거짓 가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실까?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졸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줬느냐, 베풀어줬느냐, 도와줬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근거라고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거, 그게 내게 한 거야. 나 대접한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전해오는 교회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방박사가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3명이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베들레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 3사람. 그런데 본래는 3이 아니고 4이었대요. 4명. 네 번째 동방박사는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동방박사가요, 네 번째 동방박사가 의약품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의약품을.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막을 지나다가 병들어 신음하는 환자를 발견했어요. 참 그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의약품을 가져왔던 이 동방박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명의 박사를 먼저 보내고 당신들 먼저 가시오. 난 병들어 죽어가는 이 사람을 그냥 놓고 갈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남아서 이 환자를 정성껏 치료하고 간호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그늘진 바위 곁으로 옮겨서 자기 식량으로 먹여요. 가져온 의약품으로 환자를 치료해요. 정성 어린 간호와 보살핌 끝에 이 환자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살았어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게 환자가 살았어요. 그러나 환자가 소생했을 때는 이미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의약품을 다 써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길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동방박사가 환자 곁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메시아 되신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의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곁에 있는 이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의약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주님 어쩌지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몸은 지치고 피곤해서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옵소서. 저를 용서하세요. 기도를 드리는데 동방박사의 두 눈에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을 다하여 환영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동방 박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의 곁에 있던 환자가 놀랍게도 주님의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웃과 형제에게 베푸는 것이 결국 주님을 섬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복이에요. 베푸는 것이 복입니다. 쌓아놓는 거, 그거 축복 아닙니다. 쌓아놓는 거, 그거 주님께서 보실 때 별거 좋은 거 아니에요. 줘야 돼요.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해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주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잔치집에 가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요. 회당에 가면 상좌를 차지해요. 시장에서는 문안 받는 거, 인사 받는 거 좋아합니다. 선색 소리 듣는 거 이거 아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받기만 좋아했습니다. 받을 줄만 알았습니다. 인사 받을 줄 알고, 대우 받을 줄 알고,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 그거 잘 손 내밀어서 받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베풀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저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요, 뱀들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도 아니야. 독사의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정도가 아니래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지옥행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옥의 판결 너희들 못 피한다. 참 무서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어도 절대로 그들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위나 이름이 없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낮추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낮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섬겨요, 나눠줘요, 도와줘요, 베풀어줘요.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하는데 이때 아멘 하셔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을까?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주는 사람 되세요. 섬김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붙잡혀서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할까?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 주셔야죠. 아까워하지 말고 주세요. 줄까 말까 머뭇거리지 말고 주십시오.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뭡니까? 빚진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갚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주셔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따뜻한 감싸줌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우산을 씌워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난 지 절대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누구를 탓하고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우산 씌워주시고 손 내밀어서 감싸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분들 되셔야 돼요. 이런 분들.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 펼쳐진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답이 안 보여 길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 한국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님 1885년, 이분의 나이 27살 때 우리 조선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정동제일교회에 세우시고 배제학당 열어서 젊은이들을 키웠습니다. 이승만, 윤치호, 서재필 이런 사람들 다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 17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의 나이 44세가 되던 1902년 6월 11일 처음 목포에서 성서 번역자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서천 앞바다 어청도 근처에서 오고 가는 배가 일본 이 배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마로 이 배가 충돌을 해. 그날은 안개가 그냥 쩍하게 낀 날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함께 동행했던 서울 정신여고 여학생을 구하려고 그냥 선교사님 탈출하셨으면 사는데 저 배 밑에 탔던 정신여고 여학생이 함께 동행했는데 그 여학생을 구하려고 배 밑으로 들어가셨다가 선교사님은 더 이상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소천하신 거예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못 수습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아펜젤라 선교사님과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받은 복음으로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한국감리교회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네에 할머니 3분이 있었어요. 몇 분 있었다고요? 할머니 3분이 있었어요. 할머니 3분이. 이분들은 꽤 연세가 높은 분들이셨습니다. 한 동네에 살면서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장날에 시장에 나가려고 마을 버스 정류장에 모였습니다. 3분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엔 기억력이 떨어져서 계단을 오르다가 한 번 쉬고 나면 내가 올라가다 쉬는지 내려가다 쉬는지 몰라. 계단을 오를 때 힘들어서 한 번 쉬었어.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올라가다 쉬는 건가 내려가다 쉬는 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두 번째 할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다 보면 누우려고 앉은 건지 일어나려고 앉은 건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모른다는 거예요. 두 분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세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버스에서 내린겨 타려는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여러분 웃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월 지나 보십시오. 연세가 더 높아 보세요. 그래. 맞아요. 안타깝게요. 남편도 몰라. 50년, 70년 같이 살았던 아내도 몰라. 자기 자신이 낳은 자식도 누군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을 하시고 현재를 하시고 미래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눠줘요. 베풀며 섬기며 도움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모두 기억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멸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주십시오. 베푸세요.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행복의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들도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좋은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받고 누리며 사는 교회와 모든 주의 성도들 가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